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연말을 지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막년회를 할 수 없으니까 친구 중에 제일 가까운 친구 만나서 그저 밥 한 그릇 먹고 차도 못 마셨어요. 카페 갔더니 의자 다 들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얘기할 거 많은데 그러고선 서로 다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멀쭉해서 삐죽삐죽 하면서 내년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얘기 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뭘 어떻게 살아? 잘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아재 맞아. 아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잘 살아야지.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잘 해야지. 그저 잘자 하나 붙이면 그걸로 다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새해부터는 말씀을 어디를 묵상하나 그러고 매일 성경을 펴보니까 1월달, 2월달 내내 누가복음 묵상하더라고요. 그런데 2월 한 20일경까지 보는데 누가복음이 안 끝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아마 그 다른 달로 넘어가서 뒷부분은 연속해서 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펴놓고 혼자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라는 분은 의사거든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누가라는 분은 아마 로마 시대 때 노예로 살다가 의사가 돼서 자유인이 됐을 거다. 그런데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학자들의 주장이고 성경 안에 그거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 혼자 질문해 보는 거죠. 왜 이런 분이 의사로 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살만하거든요. 근데 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사도로 자기의 삶을 바꿨을까? 이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했기에 세상 사람들이 살만하다고 하는 의사를 내려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질문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누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이미 다른 복음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썼을까? 여러분, 글 쓰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컴퓨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붓을 들고 기록해야 되는데 종이도 지금처럼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 누가가 복음서를 썼을 때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냐면요. 삼국시대예요. 신라, 백제, 고구려가 막 시작해가지고 서로 이제 여기가 우리 땅이다, 여기가 니네 땅이다. 아직 땅도 정리가 안 된 그런 시대거든. 100년 이전이니까요. 그런데 왜 성경을 이분은 쓰고 싶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저에게 잠깐 물어본 거죠. 박 목사, 너 혹시 책 쓰고 싶어? 에이, 난 책 안 써. 책 같은 건 그저 우리 지은이 같은 사람이 써야지. 내가 어떻게 써? 난 그렇게 궁뎅이 꼭 붙이고 앉아있는 거 못해. 책 쓰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왜 책을 쓰려고 했을까? 그때 이미 있는데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나중입니다만 요한복음도 있고 우리가 예배에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도마복음이라는 위경의 복음도 있고 복음서 많아요. 근데 이것이 정경이다 위경이다 이렇게 나눈 거는 한참 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교회 안에 그것들이 쓰여졌었거든요. 그런데 왜 누가는 그 힘든 책을 쓰려고 했을까? 그런데 이제 이번 주일날은 제가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좀 거꾸로 갔나요? 이거 먼저 하고 뒤에 거 나중에 해야 되는데 앞에 걸 주일날 하고 뒤에 걸 지금 오늘 새해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니 알고 있으면 됐지. 또 뭘 그렇게 거기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싶을까?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두고 묵상을 시작한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 누가는 조금 독특한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힘드냐면 반뜻하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들어가요. 본인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상당히 까칠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정말 엉터리더라. 이 얘기부터 하거든요. 누굴 봐라 누굴 봐라 누굴 봐라 엉터리 아니냐. 그 사람들이 나 반만이라도 한다면 내가 예수 믿어줄게. 이런 뭔가 본인은 굉장히 반듯한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런 분들 복음 전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하고 여러분 어딜 좀 가보냐면 누가의 경험치로 좀 가보자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번 한 절씩 교대로 볼까요?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우리 7절 같이 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이기도 하고 누가가 이 말씀을 겪은 자기 체험이기도 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더니 반듯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게 12사람이요. 근데 이분들이 반듯한데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뭔가 까칠한 거죠. 예수? 우리는 세례 요한을 믿고 세례 요한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반듯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반듯하면 내가 예수 믿어줄게. 이런 거죠. 그런데 바울은 탁 치고 들어가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지금 세례 요한을 믿는 거죠. 너희가 세례 요한을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분들이 굉장히 정직해. 아니야. 우리 성령 못 받았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그랬더니 바울이 탁 치고 들어갑니다.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 받았니? 이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 바울이 너희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그 회개의 세례를 너희들에게 길을 열어준 세례 요한은 안내자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안내자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해서 그들을 안수하고 세례를 줬더니 성령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가 본 거죠.
누가는 이 사건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반듯해요. 그런데 이분들을 가만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치고 들어가는 것 이렇게 보니까 나도 저 사람들이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부족했는지는 몰랐는데 반듯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뭐가 없더라?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같이 부부가 사는데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요. 머리큐가 모자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괜찮아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또 가지고 있는 거 별거 그것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런 거는요. 건강이 좀 모자라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누가 힘드냐면 기쁨이 없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같이 지내기 이거 정말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이 힘드냐면 감사가 아예 없었어요. 말라버렸어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선물을 줘도 눈만 껌뻑껌뻑 밥 먹으러 가서 정말 먹어도 맛있다 맛없다 뭐 표현도 없고 껌뻑껌뻑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듯해요. 그런데 기쁨도 없고 참 잘하는데 감사가 없더라는 거죠. 너무 바울이 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 너희는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는 성령을 아느냐?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어디로 이끌고 가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 기쁨과 감사를 아는 자리로 가게 하더라는 거죠. 그 세례를 받았더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세례를 받고 뭘 해요? 방언을 해요. 세례를 받고 뭐 해요?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도도 하고 다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왜 누가는 이렇게 이걸 보면서 가슴이 터져 했고 이걸 보면서 이거야 이거. 그래서 누가 복음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두 권의 성경이잖아요. 이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이제 묵상을 했죠.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누가가 만나고 바울이 만났는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건 무슨 뜻일까? 저같이 둔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어요?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저는 강아지 2마리 키우잖아요. 이 녀석들을 데리고 제 방에 왔는데 얘네들이 제 방에 오면요. 이제 막 계단도 올라오고 저기서 오다가 강아지만 나오면 싸우려고도 하고 뭐 자기들이 막 주위 사방을 다 돌아보고 긴장해서 와가지고 제 방에 탁 들어오면 따뜻하니까 푹 퍼져요. 머리를 칵 집어넣고 그냥 5분만 지나면 코를 저보다 더 크게 골고 강아지들이 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 쓰다듬어 주고 아이고 너네 고생이 많다 이러고 있으면 그냥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면 이 녀석들이 언제 자다가 내가 안 잔 것처럼 해갖고 제가 사과를 깎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딱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들한테 이 주인이 사과 깎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건 편안한 자세는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사과를 딱 책상 위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한 2분, 3분 있다가 그 다음에는 고개를 푹 떨구는 거예요. 힘들다 그거죠. 빨리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깎아서 주는데 그때 착 하고 제 머릿속을 딱 때리고 들어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땅을 디디고 땅에 살아서 땅을 쳐다보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 너희가 기쁨을 알고 감사를 알고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려면 어딜 봐야 된다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새해는 은혜 받고 하늘을 봅시다.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돼요.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파워로 가요. 방언, 예언, 신유은사 이런 파워로 가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위로자 박보혜 목사님의 보혜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기쁨을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 감사를 알아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때 끊임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든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하늘을 쳐다보게 해서 사방이 우겨 쌓이고 땅을 봐도 형편이 달라질 것 같지 않을 때 하늘을 보면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감사를 회복해서 사람들이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는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반듯한데 그렇게 올곧게 사는데 그분들에게 기쁨이 없고 그분들에게 감사가 없었는데 이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니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어요? 주머니에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아니요. 갑자기 무슨 주먹이 2배로 커져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을 보는 자 소망 속에 성령님의 위로 속에 기쁨을 회복하고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이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듯하게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더라. 감사를 회복해야 되더라. 기쁨을 알아야 되더라 하는 이 놀라운 것을 마음에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자, 부모님 얘기를 좀 보자고요. 1장 6절로 갑니다. 제가 6절을 보고 여러분이 7절을 봐주십시오. 제가 6절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지금 사가랴라고 하는 분과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이분들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던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분들이 다 제사장이잖아요. 지금요. 엘리사벳은 물론 제사를 직접 가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은 아니죠. 아버지가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에서 키워낸 딸이죠.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부부가 다 제사장 집의 딸이든지 아니면 사가랴도 제사장인 것처럼 그 제사장 가정에서 있는 일인데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의인이에요. 누구나 다 저분들은 정말 반듯해.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조롱하는 애가 없는 거죠. 애가. 자,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돼요. 사가랴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이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널 기억해. 그런데 이 집에 반듯한 의인이요, 반듯한 말씀의 순종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애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제 안 걸려들어요. 제가 보면 이제 다들 이게 하도 말씀들을 깊게 묵상하시니까 이제 안 걸려들어요. 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런데 응답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수군댔겠죠. 아유, 저 사람 저거 참 안 됐어. 참 의인이고 반듯한데, 아유, 이름도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런데 애가 없네. 아유, 어떡해. 애가 없어. 어떡해.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여러분 아시죠? 택배가 가서 택배를 보내면 핸드폰으로 오잖아요. 택배 출발, 띵동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출발했어요.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요. 여러분,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언제 도착할지는 우리가 모르죠. 도착 예정은 나오죠. 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의인으로 살고 계명을 지키고 언제나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이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고 나중에 보면 사가랴도 내가 와서 너희 집에 아들을 주겠다 그래. 아이, 됐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도착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정말 기쁨을 알고 감사를 알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고 애쓰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 자, 나에게 얘기해 봅시다. 새해는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셔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만 도착 시간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응답의 도착 시간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택배를 우리가 도착하는 걸 생각해 보면 도착하는 택배의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 회사가 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기억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시간표를 내 소원을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 하는 이것을 누가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응답의 역사, 기쁨의 역사,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멀어요. 세례 요한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가 오랫동안 애가 없는 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름까지 정해줘가지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동원된 사람이 엄청 많죠. 아버지, 엄마, 세례 요한, 그리고 천사 뭐 이렇게 다 동원돼요. 뿐만 아니라 이 집에 이 부인되는 엘리사벳을 누가 찾아오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뒤로 가면 마리아가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 제가 이만저만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만해서 애를 갖는다는데 지가요 알다시피 처녀인데요 이게 애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이고 복받아라 복받아라. 누구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엘리사벳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처럼 100살이 90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 안 나오지만 나이가 많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를 가져봤잖아요.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할 때 마리아에게 믿음을 안내해주는 안내자로 엘리사벳이 쓰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마리아가 3달 동안 얘기하고 또 하고 얘기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얘기하면 할수록 신나는 거죠. 즐거운 거죠. 여러분 누구랑 밥 먹는데 아유
이제 좀 가면 안 될까? 저 사람 정말 말 많아. 이런 분도 있지만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더 얘기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네, 더 얘기하고 싶은 분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집에 가서 3달, 아마 모르기는 해도 마리아가 길어봐야 뭐 한 일주일 생각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서는 떠날 때 정말 기뻐해서 떠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동원했죠. 동방박사도 동원했고 목자도 동원했고 엘리사벳 할머니도 동원했고 사가랴 할아버지도 동원했고 그 아들 세례 요한도 동원했고 엄마 마리아도 동원했고 요셉도 동원했고 천사도 동원했고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수많은 디딤돌을 디디고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저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셨더라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두셨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십니다.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벳, 사가랴, 천사, 세례 요한,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그리고 그 뒤에 사도들, 그리고 그 뒤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이분들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쓰시더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본 16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쓰더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 예수 믿을까요? 믿어도 지금 10번도 더 믿을 만한 시간이 되는데 정말 믿을까요? 눈꽃만큼도 바뀐 게 없는데, 아니 안 바뀐 건 그렇다 손 점점 더 강팍해지는데 정말 예수 믿을까요? 오늘 대답은 뭐예요? 택배는 출발했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배달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할 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돌아오도록 아낌없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으로 가는 것은 땅만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성령 안에 임재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늘을 보는 자, 위로를 가진 자, 성령의 역사 속에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자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 주신 이 누가가 받은 이 은혜 속에 우리도 하늘을 보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시면서 2021년 복된 날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살 만한 직업을 가진 누가를 이제 천국을 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아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새해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성령의 위로함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걸어가야 될 걸음걸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